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성인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이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지난 주소부터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준비했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이제 목사님들을 섬기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너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때문에 이 귀한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오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못 오셨어요. 올해는 13분이 오시겠다고 하다가 막판에 몇 분이 또 못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작년 꼴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랬더니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시고 그래서 9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의 시간을 보냈는데 결과를 어떻게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이 다음 번 누굴 데리고 올까, 누굴 모시고 올까, 이 말씀들을 막 나눈 거예요. 다음번에 어떤 목사를 데리고 오자고, 누구를 데리고 오자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모임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걸 스스로 의논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고, 작년에 오셨던 목사님이 상당히 좀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거하고 이렇게 다르니까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의아하시고 그랬는데 오셨는데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분의 삶이 많이 바뀌어졌구나 그랬는데 역시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홍보대사셨어요. 홍보대사. 우리 집회를 많은 목사님들한테 소개하면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변화된 모습으로 오셔서 작년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런 이제 확증을 갖게 됐는데 이번에 은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내년은 한 30-40명 오시지 않겠나. 자기들이 한두 명씩만 모시고 와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시면서 굉장히 또 기대를 하더라고요. 여러모로 얘기하다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건 너무 멀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들하고 전하는 걸 과거와 달리 했어요. 저희의 특징은 이렇게 계획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냥 무작정 하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진행할까? 오셨던 분도 계시고 새로운 분도 계시는데 어떤 교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기도하는데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것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어보다 보니까는 25가지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와 경륜에 관한 그 교제를 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은혜라고 그러는지 그건 뒷거는 못했어요. 그 25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바삐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이거는 우리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각자가 25개를 2개, 3개, 4개씩 나누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다음번에 모였을 때에 각자가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제안을 하셔서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제가 화두를 던지고 주제를 던지고 서로 토론하는 식으로 했더니 아주 얼마나 재미있는지, 처음에는 뭐 1시간 하고 쉽시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냥 점심 먹고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냥 하게 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를 더 은혜를 받게 됐던 것이 뭐냐 하면은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저는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한 시간에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은 가깝다, 멀다라는 생각을 가지요. 우리가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러면은 거긴 멀어, 거긴 가까워, 편히 갔다 올 수 있어,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직장이 멀어 그래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멀어요 그래요? 직장은 내가 직장으로부터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직장이 절 멀리 있다, 이런 인식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걸 중점으로 생각하느냐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뭔가, 내 집이 뭔가, 그런 질문을 해보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기준으로 생각하면 교회가 멀다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교회를 중심으로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먼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똑같은 거지만은,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상황이고 현실이지만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달려서 달리 평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속에서 관점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이건 네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관점의 차이. 예. 누가 어떤 실수를 했을 적에 그건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실수한 거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맨날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하고 실수하는 거야, 이렇게 탓을 다른 사람한테 돌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눈높이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키가 작기 때문에 그 키 높이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선생님 높이의 것은 아이들이 못 보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고 설명을 해야지, 선생님의 키 높이에서 그걸 보고 설명하면 아이들이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 이제 사모님하고 나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사모님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나는 보이는 걸 얘기하는데 사모님은 안 보이잖아요, 키가 적으니까. 네.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들네 집에 갔더니 아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거 보고 엄마가 화가 났어요. 남자 자식이 부엌에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딸네 집에 갔어요. 사위가 부엌에서 일을 하니까
우리 사위 최고야. 멋져. 똑같은 거잖아요. 남자가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것은 똑같은데 아들이 하면은 좀 못 낳는 것 같고, 사위가 하면은 내 딸을 도와주니까 멋진 남자 같단 말이죠. 그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본인에 달려서 전혀 다른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우리가 산 밑에서 산을 바라보면은 나무와 골짜기와 하늘밖에 안 보이지요. 그러나 산등성에 올라가서 보면 보다 더 넓은 것이 보이고, 산 정상에서 보면은 사방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쪽만 보이지 뒤쪽은 전혀 안 보이죠.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은 전체가 보인다는 거, 산 전체가 보인다는 거.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항을 볼 때에 자기 관점에서,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논리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일리는 있지만 틀리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툼이 발생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다툼. 오해가 어디서 생기나요? 오해.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말을 하는지를,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를 말을 하는지를, 그걸 개치를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목사님은 농담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농담을 아주 진지하게 하니까는 목사님 한 분이 그걸 진짜로 이게 믿는 거예요. 나중에 농담이라니까, 나는 진짜인 줄 알았다고. 그런 건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과물을 내 입장에서 보면서 그 사람의 행위와 말을 오해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과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 어떤 책을 읽거나 편지를 읽거나, 그건 반드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그거를 인식하고서 편지를 읽고 상황을 인식하고 읽고 그래야지 오해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은 오해할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맛있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입맛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나는 짭짤한 게 맛있어요. 싱거우면은 닝닝한 게 나는 맛없어요. 근데 싱거운 걸 좋아하시는 분은 짭짤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왜 이렇게 짜? 맛없어 그러거든요. 저는 싱거운 걸 먹으면 이 맛이 왜 이래?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음식을 맛있다 없다 그런단 말이죠. 또 그래요. 내가 배불렀을 때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내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시장할 때 밥을 주면은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다 꿀맛이지요. 내가 배부른 걸 생각을 안 하고 음식을 탓한단 말이에요. 아내로 하여금 섭섭하게 한다는 말이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따뜻하게 입고 오셨는데 여름에 어디다 두셨어요? 그 옷들 다 처박아 놓쳤잖아요. 겨울이 되니까 다 꺼내가지고 그거 입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이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과 상황이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그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버린 돌과 모퉁이 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돌로 어떤 작품을 만든다, 축대를 쌓는다, 집을 짓는다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축대를 쌓으면은요, 어때요? 큰 돌로 축대를 쌓잖아요. 근데 큰 돌만 가지고 축대를 못 쌓아요. 거긴 중간 돌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큰 돌도 중요한 거고 작은 돌도 중요한 건데, 큰 돌 기준으로 보면은 작은 돌은 쓸모없는 거지요. 이제 버려지는 돌을 깨가지고 건축에 잘 사용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버린 돌로 생각했어요. 버린 돌. 인간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쾌락을 즐기며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안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먹고 사는데 예수님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고민하면서 정말로 인생이 뭔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가치 있는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집의 머릿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머릿돌과, 모퉁이돌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관점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냥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 있느냐,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느냐, 달려서 내가 필요로 하고 내 앞에 있는 것들이 소중할 수도 있고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우리 인생의 모퉁이돌로 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모퉁이돌이라고 하면 나는 벌써 이미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영원한 걸 추구하고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뭐하러 믿어? 그거 뭐 바쁜데 힘든데 주일날이면 좀 쉬어야지. 쉬지도 못하고 일찍하면 또 교회 가야 되고, 나 그거 싫어, 짜증나, 피곤해. 이런 사람은 가치 있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버린 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랍비라는 자체가 지식인이죠. 아주 학식이 많고 인격적이고 지도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랍비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훌륭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니까는, 저 예수님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네. 저분이 하시는 말씀과 저분이 행하는 걸 보니까는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인생에 도움을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의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훌륭한 당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아주 생뚱맞는 말씀을 하시지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거로 끊는 거지,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요. 태어났다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니다. 육신에 관한 일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봐라,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인지하지 않느냐.
그와 같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러나 바람에 의해서 나무가 흔들리듯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사님들에게 25가지의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생각해보자,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25개를 추려가지고 그걸 드렸더니 목사님들이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도다. 이게 보통 주제가 아니네요. 그래요. 근데 나는 이건 영어에서 ABCD야, 알파벳이야.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소경이야.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말씀을 하신 기는 인식을 하지요. 다 뭐 아주 깜깜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토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을 갖고 참여를 하시고 같이 가지고 토론해 보니까 역시 틀린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깊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깊이가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면은 어렵도다가 되는 거예요. 어렵도다. 왜 어렵습니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왜 어렵다고들 그러지? 내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100%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장에서는 아니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이해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또 그런 반문이 저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관점이 다른 관점에서 듣고 있구나. 영의 말씀, 영적인 걸 갖다가 육적인 상태에서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야기가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듯이 그 외에 다른 영적인 모든 부분의 이야기를 육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고 떠났지만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죽는 자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이로구나. 어렵도다가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랐고 환난과 핍박에 따르고 죽음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이해할 때 가능한 건데 영적인 걸 육적으로 들으면 어렵고 재미없다고 떠난다는 거지. 여러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지루하고 힘들었네.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요? 물을 주면은 물이 땅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니까는 이 곡식이 자라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와고 이해가 되어졌을 때에 그게 나의 양식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영혼과 혼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장마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뚜껑 닫으면 한 마디도 안 들어가듯이 왜 안 들어가요? 뚜껑 닫았으니까 안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육적으로만 자꾸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만.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내 탓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은
저분이 설명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왜? 다른 사람은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소화를 못하는 거로구나. 내가 다 소화를 못하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멘이고 좋아라 막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돼. 그러면 누구 탓이냐 말이에요. 그건 내 탓으로 돌려야지. 그리고 내가 왜 이해를 못하느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고 선생님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바꿔줘야지. 안 보이면 뒤꿈치라도 이렇게 들어야지요. 안 그래요? 안 보인다고 그냥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자꾸 그러지 말고, 아니면은 깡통이라도 놓고 올라가서, 누구예요? 저기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키가 적었다 그랬잖아요. 키가 적어서 다른 사람들의 가서 보면 다른 사람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못 보게 되니까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보려고 올라갔잖아요.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이해가 안 되는 원인을 찾지도 아니하고 노력하지도 아니하고 아예 안 보는데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경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야말로 버린 돌과 같이 그냥 관심 없이 버리는가. 이번에도 이거 오시면서 목사님들이 주변의 분들한테 많이 우리 소개를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저를 소개하면서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좋습니다. 가봅시다. 그런데 초청받은 분들이 다 안 왔다고요. 우리가 농어촌 목회자들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총회적으로 하는데, 멀어도요, 기념품을 좋은 거 해놓으면요, 제주도까지 따라와요. 기념품을 그 전에 자전거 하나씩 준다고 했더니요, 세상에 모자랄 정도로 왔어요. 모자랄 정도로. 근데 가까이에서 하는데 안 와요. 가까운 데서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요, 어디든지 갔거든요. 이번에 목사님이 와서 그래요. 저기 고홍의 목사님이, 그 약방하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그 앞산에 산이 이렇게 큰 게 있거든요. 저 산 꼭대기에다가 내가 약국을 개점을 하면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래서 누가 그 먼 데까지 거기 가요? 예.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와요. 내가 거기다 세워도 와요. 그 산청에 그런 분이 때문에 약방하는 분, 산청에 산속에다가 약방 차려놨는데 전국에서 거기까지 온다고 그러더니 전국에서 거기까지.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약이 어디 있다라고 하면 멀다고 안 갑니까? 시간 없다고 안 갑니까? 시간 없어도 꼭 찾아가요. 멀어도 찾아가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어디 있으면 찾아가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약초 생각이 나더라고요. 약초가 여러분 압동산에 있습니까? 큰 산, 깊은 산 속에 있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약초는 이게 깊은 산 속에 사람의 손발이 닿지 않는 곳에 거기서 약초가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삼을 캐러 약초를 캐려고 사람이 길이 안 난 곳을 막 가시에 찔리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나무가지를 헤치고 다녀서 약초를 발견해가지고 캐오잖아요. 그 왜 힘든데 그 먼 곳을 가서 그 험한 곳, 위험한 곳을 가서 그렇게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거기에
귀중한 약초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건 뭐 별로 은혜되는 얘기 아니죠. 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바꿔서 우리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단은 목사님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약초로 비유하면은 구하기 아주 힘든 약초라고 목사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근데 아무리 소중한 약초라 할지라도 필요가 없어. 그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밥 사주면서 가자 해도 나 피곤해. 나 쉴래. 안 갈래. 너 혼자 갔다 와. 안 와요. 그러니까는 먼저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아주 소중한 그냥 불로초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다른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준비가 됐어도 필요치 않는 사람, 그냥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들이라조차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겠느냐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답을 찾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약을 찾듯이 이게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딨나, 누굴 통해서 이걸 내가 듣고 발견할 수 있고 내 것으로 찾을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그래? 한번 가봐야지. 그리고 오는 거예요. 약효 한 번 본 사람은 그게 다 떨어졌어. 그거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또 그것을 얻으려고 또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약을 한 번 저먹고 끝나지 않잖아요. 감기가 끝날 때까지 가서 약 저다 먹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걸 한 번 맛본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해결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번 와봐서 뭐 별것 아니네. 뭐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만 하시네. 그런 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할지라도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서 설교하라면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뭐가 어려워요?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면 뭐가 어려워요?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경험하지 못하는 거, 남의 얘기를 내 말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런 측면에서 역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님조차도 이 말세의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실망해서 돌아가듯이 땅의 것을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주는 것은 제주도까지 가지만은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데도 내가 그걸 필요치 않는 사람은 갖다 먹여줘도 안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상황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내 앞에 진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진리를 사모함이 있느냐는 거지. 진리를 사모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보여요.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안 보여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말씀을 하시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 그냥 좀 똑바로 알아봐. 그래서 사람의 수준으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친히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목마른 만큼 우리는 모든 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것도요, 어떤 그 학문도 그렇잖아요. 학문도 어떤 사회의 여러 그 사회의 분야도 내가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근데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은 영적인 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나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는 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거나 사람과의 관계나 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나 모든 데 있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고착된 의식이 깨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깨져야지 들려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그거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백날이 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장애적인 요소가 내 안에 무엇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요소가 내 안에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를 성찰하고 의식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열심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되고 성경만 많이 보면 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거야. 틀린 공식이에요. 그건 틀린 공식이에요. 절대로 성경 많이 본다고 성경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점,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능력을 행하신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고 바라시는 게 뭐고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도대체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낳고잖아요. 성경을 읽겠다고 딱 보니까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너무 재미없어. 야곱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삭이 누군지도 모르고 야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너의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러셨다. 고조 할아버지는 이러셨다. 우리의 시조는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 아니에요. 너 뿌리를 알아야 돼. 우리는 우리 뿌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 같은 거를 많이 기록해 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성막은 몇 겹인 목겹은 뭐 어떻게 만들고 아이고 나도 헷갈려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까지 다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만 관심을 갖고 읽으면 이런 거 좀 다 빼버리면 좋을 텐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읽을 수 있어. 출애굽기도 읽을 수 있어. 레위기 넘어가면 다 나가져 버려. 어렵도다. 그리고 실족해서 이제 그저 딱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면 이러면 안 되죠. 성경 좀 읽어야지. 또 창세기서부터 몇 가지 읽으면 재밌어. 창세기 레위기 가면 또 나가져 버리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져요? 돌아가면 되지. 예? 그렇잖아요. 돌풀이 있으면 돌아가야지 왜 그거 있다고 갈 길은 돌아서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서 길이 있는 데만 가면 돼. 이해되는 것만 읽으면 돼. 그러면 한 번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것이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이해가 다르고 그때는 큰 바위와 같았는데 지금은 조그만 바위 같아지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바위가 아니라 요만한 돌멩이 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요만한 자갈같이 느껴져. 그럼 툭 차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걸 육적으로 사는 건데 육적인 삶을 얘기하기 전에 삶의 원리의 근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지 영적인 육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는 영적인 것을 육체로 살아내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게 되어지지를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의식의 전환은 절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내가 실패를 했어. 실패를 했으니까 끝났다. 버렸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응용을 해가지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를 의식의 전환을 하면은 이게 다른 차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다가 물방울을 뚝 떨궜어. 다 그려놓고 물방울을 딱 털어놨으면 이 그림 버렸네.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이거 다 버렸네. 그러고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물방울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하니까 그걸 다 꽃으로 쫙 그리니까는 옷에다가 꽃 그림이 하나가 멋진 게 하나가 탁 붙으니까는 그림이 더 멋진 그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 안 된다라고 하는 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는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식의 발상을 새롭게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실패와 같은 것이 인생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생마. 그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야생마는 지 멋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써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탈 수도 없고 마차를 끌게 할 수도 없고 쓸모가 없어요. 야생마는. 그런데 사람에게 붙들려 가지고 훈련을 시키면은 죽기 살기로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도 끈질기게 그걸 붙들고 훈련을 시키게 되면 그때 굴종을 하고 훈련을 받게 되면 명마가 되잖아요. 명마감이지만은 야생마로 존재하면 그냥 야생마예요. 근데 훈련 받으면 진짜 명마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참 그분은 생김새도 참 잘생기셨어요. 예? 우리 봉사하면서 보신 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건지 금방 좀 잡힐지 몰라. 잘생기셨어요, 정말. 근데 아주 지적인 능력이 탁월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신학적으로도 공부 잘하고 말하는 걸 보면요 아주 깊이가 있고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야생마 같이 있어요. 야생마 같이. 그분이 이제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들이 많았잖아요. 부교육자들이 많으면은 부교육자들이 그 구역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배정을 해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지역이 있잖아요. 지역이. 소위에서 말해서 좀 지식인들이 있는 구역이 있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있고,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잘 살고 지식 있는 그룹만 계속 맡고, 자기는 맨날 좀 험지에 한 지역에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짜증이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안동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동 시골에서 살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걸 좀 알고 있어도 내가 여기서 할 게 뭐 있어? 내가 뭘 해? 뭐 공부한들 뭘 하고, 뭐 내가 열심히 한들 뭐 그게 무슨 의미 있어? 노인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 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다가 작년에 우리의 모임에 참여하고 이분이 의식이 변화됐는데, 이분이 언어에 재능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학 다닐 때야 이렇게 언어가 그냥 자기는 그냥 이해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돼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그냥 내 안에서 통역이 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덮어두고 또 시골 목회하면서 덮어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까먹고 지금 있다 그러길래, 이 목사님 잘못된 거야. 시간에서 좀 시골에서 목회가 시간이 있으면은 자기 개발에다가 투자하면 얼마나 좋아?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또 그런 영어 공부를 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요셉을 쓰듯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그러한 준비하는 기관으로 소위 말해서 한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시간 넉넉한 데다 보내주셨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지 왜 그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맞다고, 목사님이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 목사님이 해외 가면 따라다니면서 통역하라고. 이분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서는 내가 영어 공부를 새롭게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결심을 하고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뭐 새로운 환경을 만난 것 같이 그렇게 활력 있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은 명마감인데 훈련이 안 돼서 명마가 안 되는 것과 같은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을 보면 그래. 응? 내가 여러분을 보면 다 명마감이야.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명마감인데 훈련이 안 됐어. 교육이 안 됐어. 그래서 그냥 구름 하나 끄는 말 같은 그런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돌로 인식하면 그 사람은 버린 돌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모퉁이 돌로 인식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교육하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너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쓸 거마. 그리고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지금 버린 돌이야.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사람은 능력은 차이가 있지만요, 그 나름대로 귀중한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주셨어요. 작은 돌은 작은 돌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축대를 쌀 때 큰 돌에 작은 돌이 가서 이렇게 받쳐줘야지 돌이 모습을 중심을 잡고 쓰잖아요. 뒤에는 자갈을 그냥 때려 부어가지고 물에 스며들게 하고 안 넘어지게 하잖아요. 큰 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큰 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도 필요하고 작은 돌, 적은
돌,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는 큰 돌은 아니지만 유용한 작은 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은 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내가 스스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조교가 교수가 와서 해도 내가 교육을 안 받으면, 내가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세미나가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누구를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하지만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 피동적으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피동적으로 끌려온 거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는 너무 잘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동적으로 시작하다가 능동적으로 자기를 개발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숨겨져 있는 달란트와 능력을 사장시키지 말고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목사,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그러한 교회와 목사가 뭔 선한 것이 있겠느냐, 다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와 맛본 사람들은 이게 흔치 않는 교회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지면서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찾아올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그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지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거지, 관점을 바꾸면은 반드시 그 문제가 풀려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수학을 풀 때에도 답이 안 나오면은 달리 풀어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식으로 풀어봤댔자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달리 풀어보게 되면 답이 나오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여기 왜 안 되지? 내가 분명히 여기서 뺐는데 이걸 다시 끼우려니까 안 들어가. 그럼 안 들어가면 그냥 우격 따지면 집어넣으면 들어갑니까? 이렇게도 넣어보고 저렇게도 넣어보고 하다 보면 이런 거로구나, 그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과 영적인 생활 속에 안 되어지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보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의 전환이 먼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워서 참으로 나누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작년부터 시작하게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른 하나님 역사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었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장돼 갈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귀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미끄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참으로 말씀의 실체를 그분들이 보게 해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나도 목회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같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분들이 은혜 받고 새로워지는 인생과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돌의 역할만 하려고 들지 말고 작은 돌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축대를 쌓고 탑을 쌓을 수 있듯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열심으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가 참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움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